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슬퍼하며 기뻐하며 라는 그런 희로애락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플 때나 어떤 좋을 때나 어떤 구분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 심령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심에 대한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곳 함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네 가지의 맥이라면은 베드로는 소망을 말했고 요한은 사랑을 말했으며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절인데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확실히 가져야 할 요소인데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 실제가 되어지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미루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별개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이 나와 일치가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구원의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잘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말하여 이르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소경이 눈을 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안진뱅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혈류증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고 증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대한 그 흔적에 대한 그 증거를 기록한 역사를 증가하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이 사실을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이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늘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겐 천국이 없다. 이 땅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모습이 어떤 일관성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우리가 다재다능한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진정한 믿음,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겸허히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모자란다 한다 할지라도 미완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전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소망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소망은 과거에 지나간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미래에 대한 그 생각과 그 꿈과 그 비전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연약하니 건강한 하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소망은 이 땅의 것의 소망보다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암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살 욕구를 가지고, 살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며 나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보다 속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꿈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그 꿈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계획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먼저 두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주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아닌, 절망자가 아닌, 실패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이끌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절망이라는 단어, 실패라는 단어, 이런 단어 속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소망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가정과 내가 함께하는 교회도 한번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자는 결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실 것이다. 세은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세은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세은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단어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나옵니다. 살려주는 계명이 나옵니다. 이 살려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아멘. 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강팍해지며 왜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하며 왜 이 땅에 크게 행복 지수가 낮아지냐면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참 화를 많이 품고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품고 보니 결국은 내 자신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정신적, 내 육체적 황폐해지며 무너져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해진 그 시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져다 보니까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되어졌고 저로 하여금 평온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이웃을 중화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너희의 삶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미숙하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지냐면 사랑 안에는 정죄도 없고 불법도 없고 교만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누구를 중화할 수도 없고 어떤 불법을 저릴 수도 없고 나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성과 참 가치를 알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전에 방송을 성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구상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를 굳게 붙들고 그 일들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